말씀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윤한기 씨, 뭐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 거 아세요? 네. 이분이 가수로 잘 나가다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1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시한부 선언을 받고 그 말에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회생 불가능했던 이 말기 폐결핵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분이 거듭나고 만드신 노래가 바로 방금 들으신 노래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10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미안해, 손가락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참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또 다음에 10가지 항목 중에서 자주 쓰는 말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죽겠어, 이 탓이야, 많이 쓰시죠?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신경질 나,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질이 없지, 내 주변에는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행복지수가 낮은 분들이에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행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땀 흘리시고 일하시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관련해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잘못 생각하면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조장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쾌락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을 때 누리는 쾌락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쾌락을 허락하셨어요. 건강한 의미에서 쾌락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켰습니다. 식욕도 쾌락입니다. 식욕도 쾌락이에요. 안 먹고 살면 인생에 재미가 없겠죠. 식욕도 그렇고 수면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건강하게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삶에서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여가를 즐깁니다. 취미, 여행, 또 놀이문화, 그런 것들을 누리죠. 그런데 적절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도박이나 술 중독에 빠지신 분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로 빠져버린 거예요. 적당한 놀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또 창의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놀이, 여가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고행이나 금욕주의는 참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거룩이나 경건을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이것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세속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속의 생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예요. 장엄한 음악, 딱딱한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함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하는 거, 먹는 거, 여가 활동까지도 다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딱딱한 표정으로, 근엄한 표정으로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런 무수한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것, 그런 엄격함,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흔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놀 줄 모른다. 그런가요? 근데 논다고 하는 게 뭔가요? 논다는 개념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고 무슨 클럽 다니고 그런 게 노는 건가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념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 삶의 영역도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은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도 전쟁 가운데서도 유머를 즐깁니다. 유머를 말하면서 그 상황을 가볍게 넘기고자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해요. 혹시 흑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흑인교회. 거기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찬양을 막 불러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 같이 합니다. 막 교회를 돌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이나 또 백인들이 춤을 연습해서 춘다고 한다면 그들은 춤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찬양이나 노래도 그렇죠. 흔히 그러죠. 소울이 있다. 막 그런 표현을 합니다. 춤을 출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입니다. 그 얼굴에서 행복함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가를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변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해운대? 하와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사는 사람들, 어디로 휴가 갈까요? 다른 데로 갑니다. 해운대에서 사시는 분들, 해운대에서 휴가 안 보내실 거예요. 하와이 분들, 하와이에서 휴가 안 보내실 겁니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들은 충주 사람이시죠? 여러분들 탄금대공원에 소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왜요? 어렸을 때부터 소풍을 거기로 갔기 때문이에요. 맨날 가는 데 가니까요. 그런데 타지 분들은 탄금대에 찾아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에서 잠깐 벗어남으로써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아주 바빴어요. 예수님의 일행이요. 굉장히 분주한 삶 속에서도 너희는 휴식이 필요하다. 잠깐 쉬어라.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쉼을 갖지 못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개 정도의 그 문항을 말씀드릴 테니까는 한번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몇 개나 해당되나? 최근 한 달간 쉽게 피로를 느꼈다. 퇴근 후 혹은 해가 진 후에 녹초가 된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안색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허무함을 느낀다. 전에는 가볍게 웃어넘긴 일들을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유 없이 슬프고 자책감이 든다. 건망증이 심해졌다. 사소한 것들도 짜증이 난다. 이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 내가 믿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졌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멍 때린 일이 많아졌다. 뭔가에 쫓겨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신경이 예민해졌고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생겼다. 업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이 없다.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이 가운데에서 7개 이상 해당되신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2분. 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좀 위험하신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네. 위험합니다. 너무 쉬지 않고 일했을 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발전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대 과학과 예술도 인간들이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잘 놉니다. 놀이문화가 발달했어요. 스포츠도 결국 노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또 일하는 것보다 더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요. 그런데도 그런 스포츠를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힘든 스포츠를 하면서 쉼과 회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골길을 걷기도 합니다. 별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모닥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여유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요즘에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쪽에 뚝방길을 혼자 걸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쉴 새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는 조금 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쉼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노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늘 쫓기면서 자기의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한 템포 쉬고 늦추고 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쾌락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쾌락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일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한 번쯤 하는 그런 쾌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쾌락은 끄는 힘, 붙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쾌락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시원해요. 근데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허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다 누려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이랍니다. 쾌락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쾌락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쾌락은요, 조금 더 하면서 더 센 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하면은 짜릿하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쾌락은 잠깐입니다. 잠깐 즐겁고 허무함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맞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은 갈수록 만족이 짧고 그 갈증의 주기가 짧아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맥주 한 잔쯤 어때? 하면서 마십니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도박도 그래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성냥개비나 바둑알 놓고 합니다. 나중에 어때요? 재미없으니까 진짜로 하자. 점십, 점백. 네, 합니다. 도박이 되어버린 거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운전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빨리 달리죠. 조금 더 하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움을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누리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잡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나면 딱 붙어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우리가 쉽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쾌락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구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참 많은 영역에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중독을 경험합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즐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목적을 추구할 때 잠깐 쉬는 수단으로서 쾌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행위가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쾌락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휴가를 가는 목적이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라면 허무하게 끝나요. 그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을 보면 휴가 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1년 사는 게 휴가를 위해서 살아요. 한 두 달 정도는 휴가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휴가철에 2달 쉰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의 직장, 축복받은 직장,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일은 조금 하고 많이 쉴 수 있고 돈은 많이 받는 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을 하다가 가끔씩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 그렇게 여가를 즐겨야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 생활도 결국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휴가, 여가는 간식이에요. 간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죠. 목적이 분명한 휴가와 놀이, 적당한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언제 인간이 즐거움의 극치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때 누릴 수 있다고, 즐거움의 극치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내 즐거움과 목적을 따라가면 결국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잠깐 즐겁지만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즐거움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누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해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덜합니다. 함께 해야 즐겁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나를 떠난다면 그건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의 특징이 지독한 개인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가 오고 더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소홀했던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가십시오. 거기에 힘을 쓰신다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요, 교사분들이 여름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 썼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잖아요. 그거를 여름 성경학교에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장렬한 태양, 눈부신 해변, 맛있는 음식들, 또 즐거운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휴양지에 가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네. 전자를 택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휴가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요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먹일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질이 달라요. 휴가를 반납하면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즐거움은 천국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될 수 있으면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즐거운 것들이 있으시면요, 너무 억제하거나 죄악시 여기지 마시고 누리세요.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십시오. 휴가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가는 도중에 잠깐 내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되 목적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의 교회들 2달 동안 쉰다 그랬죠. 그 교회에, 그런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 그래요. 망해서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벌레처럼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가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쉼과 여가 문화, 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을, 쾌락을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에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쉴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참된 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지 않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